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명절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명절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방인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봄 명절은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봄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게 봄이고, 초여름 혹은 늦봄에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오순절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세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전부 7개. 그러니까 봄의 세절기, 가을의 세절기, 가운데 오순절 하나, 이렇게 해서 7명절이 있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유월절인데요. 이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현재로 치면은 3월, 4월에 걸쳐 있는 게,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으로 걸쳐 있는 게 니산월입니다. 그때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일, 바로 다음 날이 15일이죠. 15일부터 21일, 1회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머릿속에 날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초실절은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중간에 있어요.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이건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참 이렇죠. 14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돼.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야.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7일 동안, 그 다음에 16일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계속 연거푸 있는 거예요. 14, 15, 16일 이렇게. 물론 무교절은 이제 한 주일 동안 계속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늦봄 혹은 초여름인데 그들의 말로 시반월 그럽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5월, 6월에 걸쳐 있는 날인데요. 오순절은 어느 날이냐 하면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럼 7, 7, 49, 다음이 50일째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 결정이 됩니다. 가을 절기는 유대 나라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포도하고 무화과거든요. 포도와 무화과의 수확철에 가을 명절이 있는데요. 처음에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티슈리월 그럽니다. 티슈리월은 현재로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 10월에 걸쳐 있는 달이고요. 그래서 티슈리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티슈리월 10일 속죄절입니다. 열흘 지나서 속죄절. 그 다음에 닷새가 지나면은 15일이 되겠죠. 15일부터 다시 한 주간 21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각 명절들은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농사. 그런데 모든 게 우리나라도 음력이 다 농사하고 관계돼서 절기나 이런 게 있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절은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이거 농사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단순히 즐거운 축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주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 중간에 여기 오순절 요 기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봄절기 끝나고 가을절기 시작되는 요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명절을 정확히 알면은 여기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시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우리가 보면은 야 정말 맞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명절을 제대로 알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점쟁이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앞으로 있을 일들. 점쟁이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 우리는 정확하게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명절의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모에드. 그리고 이게 복수가 되면은 모아딤. 임이 붙으면은 복수가 된다지 임. 모에딤인데 모아딤. 모음이 살짝 바뀌어서 모아딤이라고 발음을 한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명절을 지키면서 모아딤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 명절이 아니라 여기에는 총연습을 한다, 리허설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게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행 연습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오느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세 절기의 내용을 실제로 성취하실 때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왔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당황하고 불안하고 심판받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창세기 1장 14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몇 마디 더 붙여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 천지창조할 때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표적들이라는 말, 영어로 signs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들, 사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이 뭐죠? 영어에서 사인 그러면은 간판도 사인이고요. 간판. 그 다음에 이정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뭐 일로 가면 어디로 간다 그런 표시 준, 그 이정표도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앞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뭘까요? 하늘에 있는 광채들이 뭐죠?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인을 준다는 거야. 징조,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계절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계절.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계절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인가 보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이런 계절들이 생기지 라는 정도로 보통 생각하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번역된 계절이 히브리어로는 모아딤,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이건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앞으로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또 소망을 갖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알기만 알면 뭐야?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소망 갖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올바로 알면은 명절 안에 담아 놓으신 예언적인 계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미래를 잘한다. 두 가지 시간이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시간에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역사의 시간 그런 뜻입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이렇게 세월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그냥 알면 되는데 카이로스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 그래야 명절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즉 삼층천에 계시는데 거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서 크로노스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에 계시다가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들어오셔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처음에 초림 때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크로노스에 들어오셔서 비록 크로노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것,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게 살 수 있다. 만약에 이 카이로스의 사건들, 그러니까 십자가나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그걸 알고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못 살지. 좀 어려워요,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거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있을 이것들도 전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봄에 있는 세 가지 명절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은 굉장히 길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을 명절, 세계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때 일어날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펴 있죠? 거기 보면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이들이 카이로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잘 가르쳐 줬거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재림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이 카이로스에 관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들, 이것들을 아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미 다 완전히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몰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뭐 요즘에 집에 앉아서도 영화 보잖아. 얼마나 좋아. 이러고 있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 안전하다. 나는 이렇게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자, 하나님께서 이 명절들을 주시면서 카이로스의 일들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 바로 앞에서는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가 알지 그래 놓고서 여기는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환난과 고난이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임해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근데 도둑같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고 믿는다고 꼭 되는 건 아니야. 믿지만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근데 교회를 다니고 믿어도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이런 카이로스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 저런 말을 하나 그래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재림 얘기하고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웠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성경에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경고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해봐. 그러면은 너 이단 아니야? 너 이상하다.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몰라. 문외한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덮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사촌 언니한테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대. 너 어디 다녀? 너 도대체 어디 다녀? 이러더라고. 부러워서 여기 오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요. 제가 세상에서는 이단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저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원래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려면은 성경의 명절을 배워야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은 그게 깨어 있는 거야?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깨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다고? 카이로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 명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들, 그러려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어떤 사람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명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도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어떻게 하면 깨어 정신을 차려요? 카이로스 사건들을 알고 대비하라. 연습하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연습하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 달력은 태양력이라 그러죠.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태양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음력에 해당되죠. 음력. 하나님의 명절은 항상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달. 이게 전부 달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한 달 중에 보름이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4일, 15일 이거 보름이죠. 음력 보름. 또 여기 장막절 14일, 15일. 보름이 명절의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봄절기 시작, 가을절기 시작이 다 보름달이 뜰 때에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무조건 이 명절 때는 무조건 다 안식일이에요. 전부 안식일. 그래서 6월절 니산월 14일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날 15일 저녁 때는 뭐가 시작이 되죠?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날짜를 알았냐? 달의 크기를 보면서 날짜를 그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력은 태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달을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태양으로 하면 더 정확한데, 달보다 더 정확한데.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태양력으로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태양력을 사용해서 이방 축제를 벌였습니다. 내가 좀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며칠? 12월 25일 또 부활절 바로 다음 주 오늘 말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데 이게 전부 이방 종교에서 온 절기인 거 알아요? 그거 자세한 거 지금 말할 시간이 없지만은 그걸 왜 지켜? 그거 자세히 알고 나면 정말 정 떨어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을 중심으로 태양은 자꾸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유대인들의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해 지면 끝나는 거고 활동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달이 뜰 때 하루가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달이 지면 끝나. 왜 그럴까? 태양을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니까 태양신, 태양이 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달이 뜰 때 하루가 시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하루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가 처음 볼 땐 이상하지. 아니 뭐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는데 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우리 같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첫째 날이 돼야지. 그거 왜 그래? 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달. 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 전날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모든 집안의 맏아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시대에는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끝장난 거야. 집안이 완전 망해버리는 거야. 대가 끊긴다고 생각을 했지. 장자가 죽으면. 그게 백성들만이 아니야. 바로의 장자도 다 죽어버려요. 하여튼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지.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고 보면 돼. 그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집에서 장자가 죽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흠없는 일련된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 그런 집은 장자가 죽질 않아. 근데 왜 문 앞에다 바르라 그래요? 문에다가 피를. 왜 그랬을까요? 문은 들어가는 데잖아.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문에다 발랐다는 얘기는 집 전체에 발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려고 죽음의 천사가 갔는데 그 집 문에 피가 있으면은 휙 넘어가 버려.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 집은 들어가질 않아서 장자가 안 죽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셨냐?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발랐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지.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집트는 사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 해당되는 나라야. 이집트가 그렇게 강국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로 나라가 힘을 못 써, 비실거려. 그러면서 요즘에 이집트 힘 좀 쓰나? 요즘 이집트? 완전히 후진국 별 볼 일 없는 나라 됐잖아. 이때부터 그런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대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이집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쓴 적이 없어. 왜?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거든.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게. 피를 발라서 장자가 안 죽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전 세계의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작은 그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최강국 미국으로 움직여.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강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이걸 보고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옆으로 많이 샜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6월절 그러면은 딱 생각할 게 있어. 우리가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이거 니산월 14일 6월절 생각할 거. 6월절 그러면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는 걸 생각해야 돼. 피가 있어.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가 버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때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피가 있으면 죽질 않고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언하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 6월절이. 6월절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됐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 우리는 안 죽어. 그냥 그대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영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에 담겨있는 예표. 모세 시대로 보면 예언적인 예표죠. 우리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시대는. 그래서 6월절에는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의 피. 이게 6월절에 흐르는 피. 여기서 말하는 6월절에 흐르는 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원수야. 그래서 전부 지옥 가야 돼. 무엇으로?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게 6월절의 예언적인 예표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핵심이 뭐냐? 피예요. 피. 복음의 핵심이 피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게 6월절에 흐르는 어린 양의 피, 그게 예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성취예요. 예표와 성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마치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음으로 집안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터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표가 성취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이 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덮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